2020년 10월 26일 큐티 말씀입니다. 시편 4장 1절로 8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공식적인 표제 외에도 성경 번역자들이나 제작자들이 붙인 제목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저녁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에도 저녁기도라고 되어 있죠. 왜 이 시편에 저녁기도라는 표제가 붙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8절 때문일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앞서 보았던 시편 3편은 아침 찬송 혹은 아침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 아침 기도라는 제목이 붙은 것도 바로 5절 때문이죠.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다시 깨어나 한나를 선물로 주신 것은 나를 계속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아침 기도, 시편 4편은 저녁 기도,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숭고하지 않나요? 우리도 한번 이 시편들로 아침 기도를 또는 저녁 기도를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럼 다윗이 드렸던 저녁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을까요?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다양한 수식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법적 용어죠. 보통 그래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에는 나의 억울하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기도자는 지금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기도자는 자신의 명예가 짓밟히고 있는 상황, 자신의 자존감이 누군가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인생들아 이렇게 가해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표준 세번역에는 너희 높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자를 괴롭히는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사울과 같은 사람일 겁니다. 다윗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울과 그 무리들에 의해
수많은 공경에 직면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그를 비천함 가운데 떨어뜨리려 해도 그 도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거짓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내 의의 하나님. 나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기도자, 내가 어떤 사람이냐도 기도 응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주목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또 경건한 사람일까요? 오늘 기도자가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4절과 5절을 볼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기도자가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은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치가 떨리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지는 교훈이 동일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시편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교훈과 너무 잘 일치합니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분노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는 방법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나의 분노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착각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기보다는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이죠. 물론 정말 나의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탄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5절의 말씀처럼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의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단지 예배를 잘 드린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의의 제사는 바로 삶의 제사를 말합니다. 의로운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그 제사도 받으시지만 더욱더 우리의 의로운 삶을 받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의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드리는 의의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들어주십니다. 기도자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선대해 줄 한 명의 의인을 찾고 있죠. 그는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을 자신에게 비춰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신이 바로 사람들에게 선을 보일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이 악을 끝낼 의인을 열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이 시대가 애타게 의인을 찾을 때 내가 그 의인이 되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바로 그 의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기도자가 참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경건한 자가 누리는 마음의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기도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자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기도자는 그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런 물질이 줄 수 있는 기쁨을 훨씬 크게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엔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전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쁨과 평안이죠. 그렇게 그는 기쁨과 평안을 마음에 품고 잠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주님, 삶의 분주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이런 기쁨과 평안함을 품고 잠에 들고 싶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려 하고 분노가 치미는 일이 있어도 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오히려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기쁨과 평안과 안전 가운데 잠이 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